에베소서 4장부터 8차례입니다. 4장부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앞부분은 교리적인 면이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입니다. 실천적인 면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태어난 것도 다르고 또한 성도 다르고 부모도 다 다르잖아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4장 1절, 그러므로 그것은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청한다. 갇힌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악시오스 어울리게 직분에 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고요,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느냐. 우리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익히라.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면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절 모든 겸손,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먼저 믿는 자는 낮아져야 합니다. 누가 이제 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먼저 믿는 자들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강한 자가 강함을 나타내지 않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강함을 나타내지 않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참는다는 말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느냐? 왜 참아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느냐?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느냐? 우리 4절에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마음에 갖잖아요. 내적인 표현입니다. 그 세례는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세례를 받았기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이것은 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헬라어로 간통하다는 뜻입니다. 간통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교회를 초월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뭐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예수님 또 하나님 이 한 분 삼위일체 한 분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7절부터 12절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주신 이유 7절부터 12절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주신 이유 교회가 하나인데 그 하나인 교회 안에 개개인에게 여러 직책을 줬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이것은 시편 6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약에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는 사로잡혔다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자들은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고 하면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고 하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리셨다는 것은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내리셨다는 것은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은사를 선물로 주셨느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예요. 선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주셨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고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섬겨야 해요. 구원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자가 힘써야 할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자가 힘써야 할 겁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앞에는 에베소 4장 11절에는 가르치는 것 위주로 기록했어요. 가르치는 것 위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가르치는 것 위주로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자가 아는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은사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는 여기 13절에 온전한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온전한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누구요? 머리니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은사자가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성경의 능력, 성도들의 성경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은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17절에서 23절 17절에서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이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삶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허망해지는 단계, 이방인같이 허망해지는 단계. 교회 나와 있어도 성도가 할지라도 이방인같이 허망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야. 교회 나와서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굳어짐은 양심이 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능대로 사는 거야. 본능대로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졌어도 양심이 마비했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대로 살면서 죄를 졌는데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19절 세 번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어려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 자신을 방탄에 내어 버리는 거예요. 방탄에 내어 버리면서 나는 원래 그런 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망해지는 단계예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허망해지는, 이방인처럼 허망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 그리고 또 성령의 수룩대에 살아야 되는데 본능대에 살아. 본능대에 살면서 죄를 져도 양심이 가칭을 받지 못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4장 18절 19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옛사람을 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구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 이게 새 사람이 됐으면 옛 사람을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 25절부터는 이제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5절부터 33절까지 32절까지 새 사람으로서 이웃관계.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옛사람은요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했어요. 옛사람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지체야. 할렐루야. 근데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 나도 내 몸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입만 열면요 거짓말했어요. 이제 새 사람은요 거짓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첫 번째고 26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화를 낼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새 사람. 왜? 오랫동안 분을 품으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분을 품으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오랫동안 분을 품으면 누가 틈타요? 세 번째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요 옆으로 챙기는 거예요. 옆으로 챙기는 거예요. 사기쳐서 돈 버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사기쳐서 돈 벌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없어졌으니까 있으니까 옛사람은요 사기처럼 돈 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에 실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9절 무릇 더
음란한 말, 비방, 욕입니다.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사람은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있잖아요. 음란한 말, 또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만 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옛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언제 근심하느냐 하면 성도가 거짓말할 때. 두 번째로는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 그리고 옆사람에게 사기쳐서 돈 벌 때. 음란한 말, 비방, 욕할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새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기뻐하는 것은 삶은 무엇이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네. 이게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의 이웃 관계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이웃 관계. 5장 1절에서 14절. 1절에 14절.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5절. 그러므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 계속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계속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삶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께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비교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미워하는 건 뭐예요? 살인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다 뭐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무엇이냐면 5절에 너희도 정령할지니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방이라. 여러분, 에베소 성도 중에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요, 믿음에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 있으면 제사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예수 믿었는데도 뭘 섬기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 헬라 신화에서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 아폴로의 누이, 그리고 순결한 처녀의 신이자 사냥의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다이애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는 다산을 상징하는 대지의 신이자 신들과 사람들의 어머니로서 소아시아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고 쪽부터 섬겨왔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요, 12개의 유방으로 된 여자의 모습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니까 12개의 유방으로 된 여자의 모습이고, 신전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120m와 60m나 되는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순례객들과 여행자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때에 아데미 여신은 성의 후원자이므로 창녀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몸을 팔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것은 육은 악하고 더럽고 영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써도 영혼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문화하고 영지주의가 잘 맞았기 때문에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도 영혼 구원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 여러분, 우리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육을 아무렇게 쓰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육도 거룩하게 써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가서 5장 4절. 누추함, 쌍스러운 말, 또 이 성도들 가운데 쌍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 원망의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여러분 3, 4절은 옛사람의 삶이에요. 아직도 예배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삶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려면 요 1절 말씀 드려볼까요?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먼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옛사람은 어디요? 벗어버릴 수 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내가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도가 계속해서 3, 4절의 삶을 살면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성도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다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우상 숭배는요, 쉽게 몇 번 이렇게 첫 번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세계 우상은 만들지 말아라.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이걸 어기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병 환자와 부정 환자들은 진 바깥으로 내쫓아왔습니다. 그 병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존되는 거예요. 진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이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거짓말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건 히브리적 표현으로 율법을 알고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자들, 율법을 알고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자들, 이들은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과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같이 있으면 같이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 같이 있으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고 이런 자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현재 명령은 계속해서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원래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원래 빛, 참된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는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러셔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형광등 LED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 영원한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정기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 이거 성령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거나 거짓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진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나를 통해서 누굴 나타내라? 하나님 나타내라. 예수님 나타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책망하라는 것은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우리는 책망할 때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앞에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앞에서 착한 일을 하면 그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책망해. 그럼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볼까요? 로마서 12장 우리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셔서 말씀하시니라. 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말로 책망하면 그냥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마시게. 그러면 여기 그리하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얼굴이 어디 빨개지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말로 책망하지 말고 그 앞에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둠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다시 본문에서
그들이 은밀한 것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했습니다.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은밀히 행하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내가 책망하면, 그들 앞에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비춰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또한 죽은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명령하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들이 빛의 자녀를 살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깨어나라, 또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